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공률이 많으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랑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매일매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랑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급격한 유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랑부가 세상 가운데 감동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옷 입듯 오늘도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제사함의 확신과 감격으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김웅수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웅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부에서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작은 미랄로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안타깝게도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드리나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도 미안한 마음이 참 많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몸 건강하고 그래서 다음 우리가 만날 때에는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친구를 사랑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주인공 되어지는 자리까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친구를 사랑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다 보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의형제가 뭘까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형제로 서로 인정하고 형제로 살기로 약속하는 그것을 의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의형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지간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의 족보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과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지만 이렇게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형제를 맺은 다윗과 요나단. 다윗, 나는 이제부터 의형제가 되었어. 나는 생명이 다하기까지 다윗을 형제로 사랑할 거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아, 나도 요나단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요나단을 사랑하고 지켜줄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형제를 어떻게 맺게 됐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이 약하고 또 사람들도 블레셋이나 그 우두머리 장수로 나온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싸우죠. 그럴 때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구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멩이를 넣어서 돌리다가 그 돌멩이로 집어 던졌는데 골리앗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그래서 도저히 칼로 어떻게 죽일 수 없는 사람인데 요 이마에 그 돌멩이가 박혔어요.
거기는 급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은 골리앗은 그 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칼이 없기 때문에 그 골리앗 장군의 그 큰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칼과 그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이스라엘 진수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본 골리앗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도 그날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 순간에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그때부터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의형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나와 싸우자 이 겁쟁이들아,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희롱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장군한테 갔습니다. 그러자 나를 개로 여겨 꼬마가 나와 싸우러 왔구나,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약올렸죠. 키가 무지무지하게 크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은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힘껏 던지고 그 돌에 맞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직사로 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적 장수를 이긴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골리앗에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조그만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을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믿음으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일이나 말이나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도 또 행동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 골리앗은 큰 창과 그 다음에 단창과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죠. 자, 이 일을 본 요나단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과 형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멋있구나.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같은 점을 볼게요. 자, 형제가 되려면 비슷한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너도 다른데 형제가 될 수 있나?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형제가 되려면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다든지 조건이 같아야 되는데 너무 조건이 달라. 그런데 자, 볼까요? 서로 무엇이 닮았을까?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잘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키도 크고 싸울 수 없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자에게 위험을 당할 때에도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에도 이 다윗은 그 곰을 물리치고 양을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과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 두 사람이 블레셋의 진지를 공격했는데 사실은 전쟁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칼 하나밖에 없는 요나단이 칼이 없는 병기 든 자를 데리고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그날 다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즘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 되고 또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이게 전쟁의 상식인데 요나단은 반대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그 왕을 버리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왕을 뽑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죠? 칼을 들고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또는 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울 왕도 두 번, 세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충성된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는 충성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면서 요나단을 기억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았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숫자가 약하고 사람들도 없고 무기도 약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도망가거나 비겁하거나 그 다음에 비굴해지지 않았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의형제를 맺으면서 그 약속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두 가족의 그 후손들 사이에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너를 보호하고 네가 잘 되면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런
의형제의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지만 보호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그 요나단의 자녀가 절뚝발이었는데 그 절뚝발이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은 식구처럼 식탁에서 먹게 하고 그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요나단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유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두 사람은 똑같이 지켰어요. 자, 약속.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무슨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 딱 하나 남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깨어서 있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은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어려운 점, 의형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신분이 달라. 다윗은 자기 고백대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런데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왕자가 가난한 사람하고 형제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왕이 될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죽기까지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좋은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 관계가 되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얻어먹고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목사님이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 친구가 한 번 나한테 그 음식을 사주면 그 다음에는 나도 그 친구를 한번 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도피시켰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죽자 다윗은 그 다음에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가족처럼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은 주는 사람이 됐지만 이렇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고 또 일방적으로 받으면 친구 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가 못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가 나한테 뭘 하나 사주면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대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다윗의 인기가 나보다 더 많은 걸 보니 내 왕위를 누리는 것이 틀림없구만. 그렇다면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인기가 높아진 다윗을 이제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자. 다윗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다윗을 찾으면서 다윗을 볼 때마다 3번이나 창을 집어던져서 그 창에 찔러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 오히려 다윗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발 다윗을 해치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했어요.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왕이 왜 나를 죽이려는 걸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저는 왕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다 그랬죠. 그러자 사울 왕은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위험하죠. 목사님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또 우리 사랑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의형제의 약속을 다윗이 지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죠? 요나단은 남은 아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찾아서 왕궁으로 불러서 그 아들을 왕궁에서 먹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보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약속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요나단의 사랑. 이제 이걸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시기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온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마음.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않는 마음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은 거 가졌네, 누가 뭐 어떠네, 그래가지고 미워져서 이상한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돼서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히려 그럴 때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은 서로 좋은 것을 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자기의 왕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생명, 약속한 그 의형제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호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육신을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의의 후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막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다윗을 지키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온몸을 불사를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요나단은 다윗과 전혀 형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꼭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본문을 요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희의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자,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의형제의 의를 맺어서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요나단보다도 더 큰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코로나 요 감염증이 아직까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혹은 사회생활 할 때에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도 꼭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